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병을 고치시는 또 귀신을 내쫓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우리 주님의 능력에 대조되는 인간의 능력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에 들려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아이를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먼저 보여지고요. 그 직후에 그런 예수님을 죽이는 인간의 능력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사순절 이 첫 번째 주일을 지나가는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먼저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뤄서 좋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무슨 일이냐라고, 무슨 일로 다투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사실이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재 중이었고요. 그래서 남아있던 제자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어쩔 줄은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지금 논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아이에게 간질 발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자기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이 어땠을까를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가엾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절규하듯 간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If you can do anything, 무엇이라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요, 이 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이 잘 표현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버지의 말에서 아이가 예수 앞에서 나올 거라는 그런 믿음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귀신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단 말입니다. 귀신이요.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이기겠어요? 귀신은 초인적인 존재인데 하는 그런 체념이 먼저 아버지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신이 아이를 괴롭히는데 아버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란 말이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엾은 아이가 넘어져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아버지는 옆에서 지켜보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간절히 예수님께 청합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면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인간의 무기력함 또는 체념이 드러나고 있는 말입니다. 뭐든 좀 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도 위대한 일을 바라는 것 아니지만 어떤 조그만 진전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그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아이가 낳을 거라는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아버지의 절망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는 아마 다 만나보지 않았겠어요.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못할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재산을 파는 일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온 나라 안에 용하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며 돈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아들이 낳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좋다는 방법들 다 있잖아요. 다 써봤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절망만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기적을 몰고 다니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병이 다 낫는다더라 하는 이런 소문이요. 그래서 그에게는요, 예수님이라면 하는 한 가닥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은 자리에 없고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도 어쩌지 못하더란 말이죠. 역시나 하는 그런 절망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다면. 믿음이 없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자들도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하고 법석을 떨었는데도 잠잠합니다. 아이에게는 그 좋은 징후가 보이지는 않았단 말이죠. 귀신 쫓는 일들이요, 병 고치는 일들은 제자들이 이전에도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 되더란 말이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도 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예수님의 책망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즐겨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기적의 전제였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요, 뭔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대뜸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많이 봐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만요,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영어 번역을 보십시오. If you can, 아니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이라고, 이 지금 불신을 전제로 깔고 있는 말이잖아요. 안 될 줄은 아는데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물어보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이 아이를 치유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의 성품 중에요, 현저한 특징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요, 병자에 대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병자에 대한 주님의 특별한 긍휼이요. 우리가 병들어 본 우리 가운데도 지금 질환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병들어 본 사람들은 그 얼마나 이게 큰 고통인지 압니다. 육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아마도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자꾸 내가 약해지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요,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골피 들으면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죠? 안타깝고 슬픈 말입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면 그만큼 여러 가지 우리 병 안에요, 병이 인간에게 몰고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잘 표현된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자에 대한 주의 관심은요, 인간의 고통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주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병 때문에 우리가 왜곡되는 것 있잖아요. 제일 먼저는요,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병 걸리게 되면 자신감이 약해지고 떨어집니다. 그죠? 사람들 만나기도 싫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싫습니다. 자꾸 내 안으로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러니 가족들 간의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가족들도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밖에 이웃들과 대면하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도 생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하필이면
내 그동안 열심히 섬겼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그래서요, 주께서는 이렇게 왜곡된 인간의 우리 자아상이랄까 또는 인간의 어떤 관계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의미들이 이런 의미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주님은 병든 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요, 예수님의 기적 중에 3분의 2가 병을 낫게 해주셨던 기적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낫게 해주셨고요, 눈 먼 자들, 중풍병자들, 다리 저는 자들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의 온갖 병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있는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이 죽은 아이도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달리다 쿰 했더니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도 주님께서는 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귀신 들린 아이 고치는데요, 간단하게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습니다. 이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으셨던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 아이가 심하게 경련하고는 죽은 것 같이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꺼져가는 이 불꽃도 다시 살리시고 말이죠, 죽어가는 생명력 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간단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니까? 인간을 올가매는 근본적인 고통으로부터요,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상하고 지친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요, 죽어가는 것, 이미 죽은 것에까지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에 반해서 인간이 가진 힘은요, 파괴하는 힘입니다. 죽이는 힘이요. 자, 이제 이 장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사를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일하는 인간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요, 우리들 속에서 깨어지고 우리가 놓쳐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주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온전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 일을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인자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힘이 어찌 이렇게 정반대일 수가 있는가요? 사람이 가진 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필경은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큰 힘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몇 명의 군사가 그를 체포할 뿐입니다. 몇 명의 군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다만 못 몇 개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반역하기로 결단하고요,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하면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까지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더란 말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먼저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시는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했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다 우리와 있지 아니하냐 라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까지는 6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은요, 어떻게 보면 무력한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눈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도무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선이요,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구상의 궤도를 운행하게 했던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인가요? 옛날 소련 사람들인가요? 소련 사람들입니다. 옛날 소련 사람들이요.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렸죠. 처음이었습니다. 그 스푸트닉을 탔던 소련의 우주인은요,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또 다른 우주 비행사는요,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다시 한번 사람들의 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요, 먼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진 힘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은 파괴하는 힘 아닌가 싶어요. 파괴하는 힘이요, 없애버리는 거요, 망가뜨리는 힘이요. 무서운 힘입니다. 그런데 파괴하는 힘에는요, 머리도 필요 없고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난폭한 마음만 가지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망가뜨리는데 가리질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파괴하려고 들면요, 그 순간 그는 얼마나 흉포한 무기가 되는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친구 사이도 말 몇 마디로 간단하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의 인격을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 몇 마디로요. 자기 자신도 간단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인간들에게는 이렇게 파괴하는 능력뿐 아니라요, 머리도 있잖아요. 창조적인 힘이요. 사람들은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가 발명된 이래 인간이 거둔 과거 몇십 년간의 발전은요, 눈이 돌아갈 지경입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이제껏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이루었던 모든 진보보다도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몇십 년간의 진보가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차원을 달리한대요.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를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인류는 머지않아 우리 인간의 DNA까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건드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DNA를 조작해가지고 앞으로 태어날 생명체의 어떤 그 신체적인 특징이나 말이죠, 성격인 생명체, 그 생명체의 성격까지라도 사람들이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이건 우리가 정말 좋은 일로 사람들이 사용하면 참 좋겠는데요, 사람들의 이제껏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것을 건설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것이요, 오늘날의 바벨탑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생명의 영역이요, 사람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영역을 지금 사람들은 자꾸 찌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간의 능력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말하자면요, 이런 능력이요,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편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간편하게 쉽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행복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인간의 이런 외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이런 그 발전들이 만들어 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편하게 살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게 살게 된다 할지라도 내면의 평화요, 샬롬 있잖아요. 샬롬이요. 예.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상태요.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평화를 가질 수는 없단 말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질 수 없더라는 말이요. 옛날에 맹자 선생은요, 위정자의 덕목으로 그 덕목을 이야기하면서요, 역복, 신복이라는 말을 썼어요. 역복이라는 말은 힘으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힘이 있으니까 저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역복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힘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위정자는 신복할 수 있는 덕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의 인격이나 그의 삶이나 또는 그의 이상이나 그가 가진 밸류로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위정자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껏 이런 사람 보셨어요? 예,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예, 그 인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단복해서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이분께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이런 환상들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내 한 몸에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예요. 히틀러는요, 아돌프 히틀러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요,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었대요. 카리스마요. 그가 연설하면요, 그는 자기 연설 가운데서,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대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예요. 나에게 토마스 에디슨의 머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인격도 고매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한다고 하십시다. 거기에 인물도 탁월합니다. 장동건 같은 인물이라고 하십시다. 거기에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돈도, 그 사람만큼 돈도 많이 가졌다고 합시다. 하여간 사람들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한 몸에 가진 사람이라고 해보십시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면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까요? 혹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요? 마음속에 완전한 만족을 남들에게도 줄 수 있는가요? 시편 42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요.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아도 우리 영혼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고요. 그 갈급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라고요. 우리가 애써 부인하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갈급함을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으로 시편 42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전 이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갈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우리 내면 깊숙이 존재하는 영적인 갈망을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목마름이요. 이 목마름의 정체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고 싶지 않건, 우리들이 알고 있건 혹은 알고 싶지 않건 간에 우리 영혼은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받게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아무리 노력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이런 갈급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갈급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다함이 없고 한량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 이런 갈망을 인간이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을 도대체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채울 수 있나요? 쾌락으로 채울 수 있나요? 우리가 갈구하는 만족한 사랑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한계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만 만족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 내게는 아무런 부족이 없어 라고 아무리 스스로 이야기해보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마음속에 답답함, 갈증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고요.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는데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요, 우리 인생의 아픔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엎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해서 사방을 돌아다니며 애를 써도 해답이 찾아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도대체 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는 믿음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한 1서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친구들 간의 사랑을 통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좋아하는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약간의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되 근원적인 모습의 사랑이 아니라 그림자 같은 사랑, 흉내만 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진단 말이죠. 내 가족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이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구하셔야죠. 간구하십시오.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아버지와 같은 자세로 하십시오. 믿음이 적어서 과연 내게 주실까? 자꾸 의심이 생기면 이 아버지같이 생각하십시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같이 벌떡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쉼 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이런 기도로 주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